들녘에게 하늘에게. 가을의 들녘에게 편지를 써주러 가야겠다. 한낮의 눈부심이 아직은 땀방울을 주지만 유난히 파란 하늘을 가볍게 헤엄치는 구름이 아픈 여름날 슬픔을 달콤한 결실의 향으로 사랑을 하면 예뻐진다고 두근거림으로 고백한다. 더 풍요로워진 하늘에게 노래 불러주러 가야겠다. 한 페이지 책장 넘기며 감동을 보았다면 마음 한 자락 걷어낸 자리엔 그리움 얹어놓은 노래 한마디 춤을 추고 인연의 숲을 함께 걸어 감사한 사랑이라고 고백한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문학작품에서 사랑과 애정을 소재로 또 주제로 해서 다루지 않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인생은 사랑을 매개로 해서 아름다울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한 그 가치가 귀하게 됩니다. 사고의 능력이 발달하지 못한 이 태고의 원시인들에게도 사랑이 존재했고요. 현재에도 존재하고 또 미래에도 영원히 인간과 함께 존재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그런 말을 했어요. 아무리 아름다운 금수강산이라고 해도 님이 없으면 정막강산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인간은 사랑함으로써 아름답고 보람이 있고 낙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사랑이 없는 인생 참 적막하고 너무나도 힘겨운 인생입니다. 그래서 한 가수가 부른 노래 가운데도 그런 가사 제목이 있어요. 사랑 없이는 못 살아요. 사랑 없이는 못 살아요 라고 하는 그런 노래도 불렀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남겨주신 또한 선물하신 또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그 사랑, 우리도 그 사랑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아니 바로 이 시대에도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남겨주어야 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누구나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을 때 우리 요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유산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물려주는데, 유산을 물려받는 자식들도 있고 물려받지 못하는 자식들도 있습니다만, 부모가 가진 것이 있으면 물려받는 것이고 가진 것이 없으면 물려받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유산이 무엇일까? 우리 그리스도는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그 물질적인 유산, 그것도 쓸모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가장 더 중요하고 소중하고 아름답고 귀한 것은 믿음의 유산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될 겁니다. 시편 90편 표제에 보면은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이렇게 문구가 적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시편 90편은 누가 지은 거라는 거예요? 모세가 지은 거라는 거죠. 모세가. 그런데 이 모세가 시편 90편 10절에서 인간의 연약함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말한 모세는 몇 살까지 살았어요? 모세는 몇 살까지 살았어요? 120살까지 살았잖아요.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은 모세의 죽을 때 나이가 120세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가 인간의 연수가 70이다. 좀 튼튼한 강건한 사람은 80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70으로 따져도 모세는
120년이나 더 살았어요. 자기가 말했던 것보다. 그죠? 그런데도 여러분, 모세가 120살이나 살았는데도 성경에서는 모세를 가리켜서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갈렙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갈렙이 몇 살에 죽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단지 우리가 여호수아 14장 10절 11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 그의 나이가 85세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85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강건하고 그 힘이 40세 때나 동일했다. 나이가 85살인데 40살 때와 똑같은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갈렙이 강건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도 항상 앞장서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세와 갈렙과 같았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사무엘하 19장 35절에 보면은요, 다윗을 아주 힘써서 섬겼던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바르실레 나이가 몇 살이에요? 바르실레 나이가 80살이에요. 80살인데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자기는 좋고 나쁜 것, 흉한 것을 분간하지도 못하고 나는 음식 맛을 알지도 못하고 노래하는 소리를 들어도 알아들을 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80세에 음식 맛도 모르고 사람도 몰라보고 좋은 거 나쁜 것도 분간도 잘 못하고 노래소리를 들어도 뭔 노래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뭐 들리는 등 많은 동안 하는 거 하고. 자, 그런데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 열왕기상 1장 1절에 보면요,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더라. 몇 살이라고요? 다윗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다. 심신이 지칠 대로 지쳐서 몸의 온기가 떨어지고 몸을 가누기도 힘든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 다윗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여러분? 다윗이 몇 살의 왕에 오릅니까? 30살의 왕위에 올라요. 그리고 헤브론에서 7년을 보내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몇 살이에요? 70살이죠. 70살. 다윗이 70살밖에 안 됐는데도 이렇게 기력이 쇠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가 않고 춥대. 그렇다면 여러분, 이 모세나 갈렙은 이렇게 오랫동안 살았으면서도 많은 나이에도 어떻게 이렇게 기력이 쇠하지 않고 도리어 이렇게 강건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죠. 일단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지만 우리가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그들이 이렇게 오래 살아야 하고 오래 살되 건강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유가 뭐겠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 때문에 그래요. 사명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는 이스라엘, 이 가나안에 이르기 위해서 아모리의 두 왕국을 진멸하기 위해서 모세를 사용하셨죠. 그래서 모세를 120살까지 생존하게 하셨어요. 그때까지 눈이 흐리거나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갈렙 85세가 되도록 이렇게 강건하게 하신 이유가 여러분 뭘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우리는 이 갈렙의 사명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남겨놓고 가야 될 유산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는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유산입니다.
사람은 뭐 일찍 죽을 수도 있고 늦게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왔다고 먼저 죽는 거 아니에요. 늦게 왔다고 늦게 죽는 거 아니에요.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명절 기간에 이번 주간에도 우리 지방에 목사님 한 분이 소천하셨잖아요. 뭐 77세로 소천하셨어요. 요즘 77세는 사실은 그렇게 뭐 장수했다라고 보지 않죠.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최소한 뭐 80은 넘어가야 85살은 살아야 그래도 아쉽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누구나 다 가요. 가는데 어떤 유산을 남겨놓고 갈 것이냐. 오늘 이 갈렙을 한번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갈렙은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은 헤브론 성을 취하는 일에 사용되는 갈렙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꼭 이루어야 하는 일은 그 누구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헤브론 이 성을 취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헤브론 성이 어떤 성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그 속에 아낙 자손이 살고 있다고 그랬죠. 아주 굉장히 강력한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아낙 자손이 있고 강력한 장군들이 있고 그들이 뭐 죽기를 각오하고 성을 지키려고 해도 헤브론 성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취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누가 하나님께 사용돼서 그 헤브론 성을 취할 것이냐 이거예요. 누가 취할 것이냐. 하나님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 가장 강력한 족속이라고 알려진 이 헤브론을 누구한테 맡긴 거예요? 갈렙에게 맡긴 거예요. 갈렙에게, 가나안 족속의 가장 강한 족속 그 헤브론 성을 갈렙에게 맡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갈렙 역시 하나님의 이 같은 마음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알고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갈렙이 뭐 아무것도 모르고 헤브론 성을 달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헤브론을 얻기가 힘든 줄 알지만, 헤브론과 싸우기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거 알지만, 지금까지 나를 살게 하신, 나를 생존하게 하신, 나를 도우신,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기에, 그 하나님의 뜻임을 내가 알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갈렙은요 그렇게 힘들이지 않고 괜히 헤브론 성 아니더라도 쉽게 다른 성읍을 분깃을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갈렙은 일부러 가장 어렵고 힘든 곳, 그러나 반드시 누군가 싸워서 점령해야 하는 그곳을 내가 감당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나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갈렙이. 그죠? 남들이 못한다고 하는 거, 남들이 싫다고 하는 거, 남들이 어렵다고 하는 거, 남들이 가기 두려워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갈렙은 나섰어요. 여러분이나 나나 그냥 아무 뜻 없이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장수하고 건강하기를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맙시다. 그죠? 그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장수하고
그래서 건강하기를 기도한다?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누군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꼭 해야 하는 어렵고 힘든 일을 감당하고자 우리가 건강을 구하고, 그리고 내가 장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장수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하라는 얘기죠. 여러분 장수하고 싶죠? 뭐 빨리 죽고 싶어요? 빨리 죽고 싶지는 않죠. 오래 살고 싶죠. 뭐 저도 생각해 보면 오래 살고 싶어요. 뭐 빨리 천국 가고 싶다라고 하는 건 우리 소망이지만 이 땅에서 건강하게 정말 오래 살고 싶어요. 왜? 오늘 말씀을 여러분 준비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았어요. 나에게 주신 사명, 여러분 하나님이 각자에게,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사명은 다 달라요. 여러분 같지 않아요. 내가 누구랑 똑같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누구랑 똑같은 목사가 되고, 내가 누구랑 똑같은 장로가 되고, 내가 누구랑 똑같은 권사 집사가 되고, 아니에요.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거고요, 여호수아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갈렙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저는 요즘 그것을 너무나 깊이 깨달아요.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뭘까? 나에게 주신 사명, 여러분 뭐 같아요? 뭐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 저에게 주신 사명은요, 저는 분명히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은 수도원 사역이에요. 뭐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수도원 사역이에요. 아직도 수도원이 뭔지 몰라가지고 나한테 아이고 수도원에 가서 그 수도원에서 돛 닦는 게 참 힘들 텐데 얼마나 어렵냐고. 물론 수도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도원 가서 그 폐쇄된 데서 돛 닦는 것도 힘들지만, 수련하는 것도 힘들지만, 제가 말하는 수도원은 아시죠 여러분? 그 어둠의 세계, 여러분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저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고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 누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하나님이 저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감사해요. 누구도 이 일을 하기를 그렇게 여러분 선뜻 나서는 사람 없습니다. 쉽지도 않고요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기에 저는 감사해요. 그래서 더 건강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합시다. 다른 거 다 갈렙과 같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를 생각하고 내 사명 감당함을 위해서, 이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고 승리하는 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건강을 구하고 장수도 구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뭐예요 여러분? 갈렙은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일에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긴대요 여러분?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겨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뭘 남겨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남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의 사람은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남겨야 한다. 믿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남겨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남겨놓고 갈 게 뭐가 있어요? 이름 남겨놓고 뭐 할 건데? 돈 남겨놓고 가서 뭐 할 건데? 우리는 믿음을 남겨놔야 돼요. 내가 죽더라도 나의 가족, 나의 후손, 나의 동료들에게 나의 믿음을 남겨서 그 믿음으로 인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된다라고 한다면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보다 더 기뻐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갈렙을 보세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갈렙을 통해서 누가 배출됐냐면요, 믿음의 용사 온니엘이 배출됐어요. 온니엘. 오늘 성경에 온니엘이 나오죠. 어떤 사람은 온니엘이 갈렙의 딸 악사를 갖다가 너무나 흠모해가지고 그 딸 악사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다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뭐 드빌도 점령하고 악사와 결혼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는요,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갈렙이 가진 그 믿음이, 갈렙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이 바로 조카 이 온니엘에게 영향력을 미쳐서 그가 믿음을 가지고 드빌 거민을 쳤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러분, 이 갈렙의 믿음의 유산을 받은 온니엘이 훗날에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의 첫 번째 사사가 된 거예요. 온니엘. 그래서 첫 번째 사사가 돼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이런 귀한 사사로 쓰임을 받게 되었단 말이죠. 갈렙을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온니엘도 사용하신 거예요. 갈렙의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은 온니엘이 하나님께 또 귀하게 쓰임받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유산을 남긴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모든 사람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남겨줄 거 그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에게 이 믿음을 달라고, 이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갈렙과 같이 나도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고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